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늘 길을 걷다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그 지방이기 때문에 목사님인지 다 알죠. 길을 가는데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검게 그늘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목사님께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인사를 받고 그 주간부터 그 남자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유지하고 명예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도 화목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얼굴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당신의 남은 삶이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도 걱정을 하고 회사에서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놈이야 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날도 길을 걷는데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롬 살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모두 죽을 놈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길에서 만났는데 자기를 향하여 살롬 살롬이라고 그렇게 말하니 이분의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야. 저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한번 나가서 나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자기 몸을 추스리면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살놈이야.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살놈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늘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살놈이라고 말을 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고 별 이상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몸이 건강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놈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하며 감사의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살롬이 아닙니다. 샬롬을 살롬으로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샬롬이 진짜 자기 삶 가운데 샬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치유와 변화의 역사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까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샬롬과 그래서 평강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사기 배경이 되는 역사 가운데 그 전 세대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에게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영원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도 군사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전략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지난 30년 동안 다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외에는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는 백전백승의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잘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매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온전히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나이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였다고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요, 영적인 암흑시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역사의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범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범죄의 악순환, 이 악의 그 고통의 악순환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암흑시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암흑시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땅 거민과 뭘 세우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종교를, 그 땅의 종교와 상종하지 말고 그 단을 뭐 하라고요?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과 거민과 언약을 행하지 말고 왜 그 땅에 있는 단을 헐어버리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들과 상종하고 그리고 그 단을 헐지 아니하면 그 문화에 물들고 그 종교에 오염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그 단을 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백성의 죄악이 하늘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땅과 그 거민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크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거기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악이 크게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불순종이었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만 말한 게 아니라 1장에 보면 30장, 30절, 33절, 3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역을 시키기 위하여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고 사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더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물 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나무를 패지 아니하고 자기가 농사 짓지 아니하고 그 사람 시키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살았습니다. 낙타를 타고 유목민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유목을 하지 아니하고 농경 문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농경 문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농사법이나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은요, 농사 짓는 법을 잘 알거든요. 어떻게 농사 지고 어떻게 파종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농사법이나 가나안의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 단을 헐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아니 하나님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인권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생각해야죠. 왜 다 진멸해야 됩니까? 하나님,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살려놓고 쫓아내지 않으면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을 너무 잘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힘든지 하나님 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유익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유익을 계산하다가 장래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오늘의 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잠을 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가 결국은 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인권 따지고요. 그리고 노동력 확보 따지고요.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사정 너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도 가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훗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성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가시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살펴봄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를 소총 들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높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만든 칼이나 창조차도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는 안 돼. 야,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메뚜기 의식. 따라합시다. 메뚜기 의식. 이걸 메뚜기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다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습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등의식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조직된 군사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95%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5% 정도, 3%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 조그마한 민족들, 지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무기가 있어서였습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95% 되는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제 5% 남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저 산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소수의 적들이 고산지역으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안주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적들의 손에는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겁나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적 싸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암흑시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암흑시대를 다음 시대에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아버지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두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영적 암흑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세대로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의 그 남은 족속을 정복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사사기 3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체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바뀌어 저주가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귀한 은혜들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부지런히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빈손 들고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바뀌어 저주가 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간증하고 이야기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는 BBS를 진행합니다. 유스에서도 호라이즌 리트릿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수련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장소도 투자해야 되고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배 세대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 유산을 물려줌으로 믿음의 인물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유산과 그 믿음을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시대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할 인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길러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투자함으로 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계로 삼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영적 사사시대가 우리 시대에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잘 간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년, 50년 후가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30년, 50년 후가 소망이 있는 이 땅, 우리 민족, 우리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대해서 묻혀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